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옆 동네는 안 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만 하세요.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하라고. 혼자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시작. 대책이 없어? 그만하겠어.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4장은 성령의 역사에 불순종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불순종하는 사실을 크게 6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근심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라. 근심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근심하는 일이잖아요.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애를 태우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바로 근심이죠. 나는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근심 없이 키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내려보세요. 그러면 다 근심 있이 키웠네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정말로 순간순간 애를 태우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언행 일체를 보시고 때로는 애를 태우고 불안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께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탄식하는 탄식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탄식은 뭘까요? 한숨 쉬면서 아이고 하는 게 탄식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이고
아이고도 다 해야죠. 다시. 아이고, 이게 탄식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동을 보고 저거 어쩌면 좋아. 이게 탄식이거든요. 왜 탄식하게 되나요? 자녀들이 연약해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보면서 아유 아무개야 하면서 탄식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탄식죄. 성령을 탄식케 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어찌 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이 언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 소멸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성령이 어떻게 사라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성령께서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소멸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거역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사도 바울은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에서 여러분 소멸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아무개야 하고 감동을 주는데 아이고 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해버리지 않았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소멸죄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모독죄입니다. 모독. 아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말도 안 되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때로는 말이나 행동으로 좀 슬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때로는 욕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독인데 사람 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행동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신에게 너 똑바로 못해? 하고 욕은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인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줘. 그런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욕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든가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모독죄, 큰 죄입니다. 일단 다섯 번째는 뭐냐? 거역죄입니다. 거역죄.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역시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사하심,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말씀하시는 거에 그것을 어기는 것이 바로 거역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아, 저 못하겠습니다. 이게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앞으로 올 세대의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에 기쁘게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 거역하는 거하고 거스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차원이 달라요. 거역하는 것은 그냥 어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는 감동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청개구리가 또 있어. 성령께서 야 아무개가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 그냥 못하겠는데요. 한번 거역인데 딴짓을 하는 거야.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서 아무개하고 막 쌈박질 하는 거야. 네? 이게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죄가 더 무겁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더 반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이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다. 이와 같이 6가지 죄목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결같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거나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거나 반대로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고 참으로 어두운 그런 죄악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동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령 근심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죄는 무엇이냐?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근심죄입니다. 오늘 본문 3절, 6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하나라는 용어가 7번이나 반복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됨을 7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렸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개념이 완전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 그래서 우리 명문교회는 한 주님 안에서 하나다. 이 하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한 교회가 4분 5열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비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나누면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파는 어느 때 쓰는 겁니까? 양념이요? 음식 만들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파가 네 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더불어 교회 개척의 고생을 나누었던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자연스럽죠. 그 자연스러움이 뭐가 되었어요? 바울파가 된 거예요. 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이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한 구약학자였던 아볼로, 이 아볼로라는 이 목회자가 왔어요. 그 목회를 하니까 그 아볼로를 사랑하고 그를 청종한 사람들이 뭐 당연히 하나 되는 것도 자연스럽죠. 근데 이것이 뭐로 바뀌었냐? 아볼로 파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바울을 사랑하던 사람들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니파, 네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대박해 이전에 개박, 곧 베드로 사도에게서 뜨거운 그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은 박해로 흩어져 고린도 지방에 와서 신앙생활 하여도 그를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 그 자체도 죄악이라고 볼 수 없죠.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들. 특히 팬덤 청소년들 막 연예인들 막 엄청 싸움되잖아. 나는 누구 편이고 저는 제가 편이고 막 그게 지들끼리 막 싸우고 그런데 이게 파야 파.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한 목회자로서 끝까지 간 게 아니고 바울이 와서 사역하고 또 시몬 베드로에 의해서 설교를 훈련된 사람들이 와서 있기도 하고 또 아볼로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난 그것도 저것도 싫어 나는 예수만 믿을 거야 하고 예수파 이렇게 네 가지 분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막 쌈박질하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불목하고 불화하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그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회방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분열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파들의 결국에는 서로 싸우다 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되고 세고 넷이 되니까 누가 제일 싫어하냐? 하나 되기를 원하는 성령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니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화목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반목과 분쟁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어야죠. 싸우는 자리에 가도 내가 가면은 다시 화합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고 잘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갈라놓으면은 그건 성령 하나님 앞에 회방죄, 근심하게 죄,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그러면 남의 그 물건을 훔쳐만 죄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조용히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반하는 행동을 언행을 해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손을 들으십시오. 내 가슴을 대시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무슨 잘난 것이 있다고 서로 싸우고 남을 비방하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공동체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나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감동이 분열케 한다면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께서는 화목하게 만들지 싸우도록 감동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죄입니다. 오늘 보면 17장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이방인으로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고 외인이고 손님이고 나그네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허망한 사람이요 그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다. 그 마음이 굳어 강팍하게 되어서 방탕한 사람이고 욕심의 사람이라고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가는 길은 욕심, 범죄, 사망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욕심이 있으면은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합니다. 그 범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후에도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 못하는 죄입니다. 25절 31절에 밝혔듯이 덕과 은혜의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생, 거듭나기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근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에 탐심과 미움과 음욕이 가득하다면 분과 도적질과 더러운 말과 악의가 우리 속에서 밖으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용기와 소망을 줄지언정 타락과 절망과 불안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구조의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머리가 된다고 하시고 우리는 그의 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지체끼리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서로 갈등을 느껴 서로 물고 먹으면 뜯으면 그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뭐냐? 내 안에서 내 세포가 내 세포를 갉아먹는 거예요. 뇌가 아니고 내 세포가 내 세포로 역할을 잘 해야죠. 활성화됐다가 노화돼서 사라지고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우리가 유지되는데 이 내 세포가 다른 세포인 줄 알고 가서 물고 뜯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어요.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약을 개발해서 그 바이러스를 잡으면 되는데 내 세포가 내 세포를 뜯어먹는 것은 어떻게 약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것처럼 무서운 질병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외부에서 누군가 압력이 오면은 합심해서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자체에서 서로 물고 뜯으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을 감사하고 이 지체의식을 파괴하는 언동은 서로 삼가해야 됩니다. 지체의식을 파괴하는 것은 무엇으로 교훈합니까? 먼저 자신의 받은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체의식을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7절 은혜를 주셨나니라는 말은 영적 은사를 비롯하여 사람마다 최소한 한 가지 은사, 그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 은사를 다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 성경에는 26가지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들을 통역하는 것.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봉사하는 자, 마가복음 10장 10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하는 자. 이렇게 26가지의 은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사들을 다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찬양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찬양은 은사가 아니네. 그렇지 않아요. 노래하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에요, 이거. 이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노력을 해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목소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것도 개발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러나 노래를 뒤지게 못해요. 그러니까 박자도 못 맞추고 막 음정도 못 맞추고. 그런데 나는 못해 하고 포기하면 안 돼. 그러나 끝까지 노력하면 그래도 음치 박치는 변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아멘을 안 넣는 거 보니까 별로 감동이 안 나나 보다. 네?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노래와 이 율동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이게 재능이 있었나 봐.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춤을 췄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았으면 아마 저 아이돌에 끼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 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무대가 어디였냐? 빵집 앞이 무대였습니다. 예,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군산에 가면 황금당이라고 있습니다. 황금당이 아이스 케이크를 만드는데요. 아이스 케이크. 알죠? 팥으로 된 거. 하고 막 기계가 옆에 막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서 아이스 케이크를 팔고 빵도 팔고 하는데, 이성당은 아시죠? 예. 이성당도 그때 있었어요. 근데 황금당이 더 유명했어요. 근데 이성당은 어떻게 더 빵으로 유명해지고 황금당은 없어졌나 봐.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였거든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은 없지. 그 앞에 가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춰. 그럼 지나가는 아저씨가 참 듣고 있다가 너 뭐 먹고 싶냐? 그럼 하나 사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빨아먹고 가는. 그때부터 저는 노래하고 춤을 췄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재능이 뭐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하여튼간 계속 오고 오늘날 이때까지도 지금 찬양을 하고 이제 율동은 못하지만 좀 굳어가지고 그래요. 이런 재능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세상 사람들도 주고 예수 믿는 저희들이 주는 은사. 오늘 제가 읽은 은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죠.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은사 플러스 이 은사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서너 개, 5가지 막 받은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 모든 은사의 목적이 뭐냐? 사랑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된다. 사랑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된다.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공동체의 어떤 화목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 이것 또한 문제죠. 이 모든 은사에는 우열이 없어요. 뭐가 1등이고 2등이고 이런 순위가 없단 말이에요. 단지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적합성에 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했어요. 이제 10월달 되면 남전도에 뭐 야유회인가 뭐 체육대회가 있을 텐데, 그럼 거기서 제일 우선은 누구야? 뭐 운동 잘하는 사람이 우선순위지. 몸 잼뱅이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과자나 먹으면서 그냥 뭐 소리나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운동을 못하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 장소에 따라서 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찬양대가 여기서 있는데 막 찬양을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럼 자기는 못해. 율동만 잘해. 그런다고 해서 뭐 비관할 필요 없잖아. 율동할 때 와서 율동하면 되는 거지.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 다른 사람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처럼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적합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있을 뿐이지 은사 자체 가지고 우선순위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은사를 과소평가하고 다른 지체를 부정하고 멸시한다고 한다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체는 그 몸의 공동 감각체입니다.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에 이 깨끼 손가락이 다치면은 얘만 아프죠. 관심도 없어요, 여기는. 그죠? 얘가 찢어지든 잘리든 관계없어. 맞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발끝에 있는 거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뇌에서 아이고 아파. 온몸이 감각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누군가 하나가 마음이 아프면 교회 공동체가 다 아픔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슬프면 슬퍼지는 거예요. 이게 공동감각체, 감각체. 우리 모두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유, 나 하나쯤이야? 아니에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순간부터 우리 명문 공동체는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24절에 말하기를 먼저 옛사람의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듯이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타성, 거짓말을 버리라 그 뜻입니다. 거짓말은 죄의 시작이죠. 죄의 뿌리가 됩니다. 한 가지 거짓말은 수많은 거짓말을 생산케 되고 이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영적인 어둠입니다. 음란과 방탕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신앙 인격과 신앙 생활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참된 것을 행하고 말하는 그 권덕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는 신앙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인자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채용된 이 서로에 해당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렐루스라는 말인데 먼저라는 말이에요. 서로라는 말은 먼저. 네가 해, 나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는 이 일을 못함으로써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서로 종로를 하라고 했는데 네가 먼저 종로를 해. 이러다 보니까 그 첫사랑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촛대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계속 근심시키면 성령이 대적이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도록 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천천히.
예수님 목마릅니다.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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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소서. 기름 부어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람들이야.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아멘.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내 불로, 성령의 불 기름 부어소서. 기름 부어소서. 기름 부어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천천히.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임하소서. 기름 부어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가 사람에게 임하소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사 기름 부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내실 힘써 지키지 못하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언행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먹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그리스도를 넘게 마시사 우리의 죄악된 모든 심령들을 다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쓰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박살에 매겨서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감동과 마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성령이여, 이번 시간에 박사람에게 임하소서. 거저마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영원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교통하심이 성령을 금식케 하는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의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